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신앙 고백,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욥.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시는지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사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굉장히 남을 지적을 잘하는 거거든요. 욥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서 넘어뜨릴까라고 욥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사단, 너 내 종 욥 지켜봤어? 그와 같이 온전한 자 봤어? 그와 같이 정직한 자 봤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너 봤어?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 너 봤어? 사단이 뭐라 했을까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미 십계명이 받기 전에 욥의 신앙이 그만큼 훌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한번 물질 한번 왕창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욥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래? 그래도 욥은 움직이지 않을걸? 그냥 한번 해봐.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을 다 잃잖아요. 주위의 나라 사람들의 강도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소와 양들을 잡아갑니다. 거기서 또 남은 것을 어떻게 없애진다면 큰 태풍이 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소와 양들이 타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물질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너 욥 그렇게 해봐서 욥이 뭐라 하든 사단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식들 한번 치면 욥이 하나님 욕할걸요? 10남매였거든. 아들 7딸 셋. 욥은 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 재산 따지면 아주 수십억이 넘는 100억 가까운 그런 재산가입니다. 사단이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면 큰형이 생일이야. 10남매가 한 집에 다 모였는데 아주 강풍에 몰아쳐가지고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자기보다 앞서서 자식이 죽으면 참 가슴이 묻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바쁠 때까지 같이 살고자 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다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 하나님 있으면 내 자식 10남매 다 하루아침에 죽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말이지. 당신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잖아. 그리고 엄청난 물질을 퍼주면서 사람을 고아와 가부와 사업망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사업자금 대주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옷 입혀주고 이불 사주고 추워서 이불 사주고 어마어마했잖아. 등록금 대주고 어마어마했잖아. 근데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는 모든 재산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쫄딱 망했고 그리고 10남매는 집이 무너져서 대풍을 인해서 다 죽었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욕하고 뒤져버려 그냥. 좋은 말을 했겠어요? 욥의 아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단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또 이러기를 사단이 하나님 욥 저거 한번 질병 하나 때려보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걸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온데 종기가 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피부 연고만 바르면 나을 수준이 아니라 기와장을 긁었다 그래. 기와장을 긁었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시겠지,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계시겠지 하며 절대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왔냐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네 친구들이 옵니다. 우리 같으면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는 장례 쳐놨잖아요. 2주 전에.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하고 힘내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김천원 집사.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네 친구들이 와서 1차, 2차, 3차까지 욥을 아주 심히 괴롭힙니다. 야, 이 고난받는 이유 난 알아. 알긴 뭘 알아? 이미 하나님이 다 칭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는 욥을 칭찬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인간의 시각과 잣대로 욥을 괴롭히는 것이, 야, 너 회개해야 돼. 앞으로 더 큰 징벌이 있을걸? 네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돼. 너의 그 경박성을 막 책망을 하고 진술을 반박하고 나는 죄 안 지었다 하니까 너 그게 니는 교만이야 그러면서 그냥 하고 죄 지은 것 없다는데도 욥을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하나님 앞에 너는 인간이 미천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온 연합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위로 왔다가 욥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힘들고 지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울어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나는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는 욥에게 가서 야기를 사 먹어라, 좀 돈을 좀 집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뭔가 실질적 도움을 주든지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말로 그냥 욥을 죽이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변론과 대답을 해도 친구들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냥 자기의 똑똑함과 논리와 논쟁을 가지고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을 들은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이 고난을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나의 가는 길을 10절에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직 그가 아시는, 누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틀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10절 후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어를 보면 욥은 내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신다. 단련하신 후에 뭐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다시 순금을 이제 개혁개정 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순금은요, 순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99.9%. 100% 아니고 99.9%라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이 단련한 후에는 내가 99.9%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있을 것이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진 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 자식을 10남매 하루를 치면 다 잃어도 내 재산 며칠 사이에 다 망해도 내가 지금 욕창이 나서 죽어갈지라도 이 연단 후에는 순도 99.9%의 순금처럼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이 그렇게 평안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딱 닥치면 몇 종류가 있지요.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 원망과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요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작정을 아시고
이 고난 고통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인지, 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갈 일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또는 몸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믿음의 연단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분별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리에 속한 분들입니까? 무조건 닥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보자. 나라 국가가 왜 이래? 정치인들이 왜 이래?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이야? 무조건 남 탓하고 부모가 잘해줬니 못해줬니 뭐 재산에 물려줬니 안 물려줬니 남의 부모와 비교나 해제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한국 경제를 부러워하고 IT 사람이나 이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 상황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었지, 자녀 10남매 다 죽었지,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끝까지 있어야 할 아내까지 저주하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또 자기 병원 들어서 지금 치료가 안 되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더 힘들어가는 친구들, 평소에는 늘 잘 얻어먹고 잘 도움받았던 친구들이 와서 지 잘난 척하고 그랬던, 자 와서 이제 욥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욥을 짓밟고 그를 인격으로 모독하고 영주로 죽이고 짓밟는 그 친구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패소에 보면 남의 집에 종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 말도 썩지 못했던 그들이 욥을 막 저주하고, 야 인간아, 네가 말이지, 그 더러운 행동에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온갖 모욕을 다 퍼붓습니다. 평소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할 때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굽실굽실해도 욥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도움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욥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은 승리했던 것을 4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은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삶의 고백을 말하기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질병이, 지금 이 순간까지 차압이 쫄딱마고 자기 병이 오고 자식이 죽고 부모 아내가 저주하고 그를 버리고 갔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 뜻이면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와도, 마음의 확신이 와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을 통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자식 키워놓고 좀 할게요. 여러분, 자식 키워놓으면 다 시간 널널할 것 같지요? 손주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또 봐야 돼. 엮이면 계속 엮이는 거야. 나중에는 또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내 몸이 이미 늙어서 병들어 있어. 안 돼. 우리 홍공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딸이 셋인데 어느 날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신방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딸 둘까지는 그냥 자녀들, 그냥 손주들, 외손주들 다 키워줬어. 그때는 건강하니까 키워줬는데, 셋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아이를 키워준다는 게 너무 힘에 지쳐서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늙어서 이제는 못해. 그랬더니 셋째 딸이 막 섭섭해가지고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사정만 이해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권사님 솔직히 얘기하더니, 그래 엄마가 늙어서 이제는 그 아이도 못 돌봐. 애기들보다 내가 힘들어 지칠 것 같아. 나중에 딸이 오히려 풀어졌지만, 우리에게 건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명철이 참 철철 넘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욥처럼
내가 그의 길을 11절 후반절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켰다 그랬죠.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어느 정도 부여되면 그 말씀의 길에서 치우쳐서 이제는 조금 방황도 하고 세속적으로 치우치고 그런 모습이 아닌, 내가 부여해도, 내가 명예를 얻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훌륭한 그런 경제인 위치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치우치지 않았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건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례상 없는 경제적인 부흥이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한국의 그 발전상을 압니다.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한국의 그 시스템과 모든 그런 것을 비우기 위해서 중국 사역자들이 1년에도 수백 명씩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를 배워가겠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부여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는 길을 헌신이 식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좌우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즐기자. 내가 한 20년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애는 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엉뚱한 그 조합을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주 앞에 그 헌신의 길을 갈 때 내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으심이, 임재하심이 내 삶의 헌신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세상 것에 치우쳐 있으니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봉어리, 영적인 봉어리가 되어 있고, 예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어릴 때이든 부요해서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엄청난 물질로 인해서 방백들이 고위 관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도시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은 결코 처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지식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은 하나님 지식은 참 중요한데 실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실천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10년 잘 믿다가 20년 잘못 믿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명령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어떤 엄청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 시계 같은 걸 하나,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시계가 명품 시계가 매도까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석으로 해서 매덕을 가는 시계 있는데, 그런 시계를 갖다가 여러분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 함부로 이렇게 벗어놓지 않을 겁니다. 또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왜? 귀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축복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의 영광인데 이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은 욥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29장과 31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때로는 시간이 그 말씀의 응답의 때가 내 때와 때로는 다르게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는 그 말씀이,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섭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환경이, 국가 사정이, 개인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참 어느 누가 봐도 망했다. 너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너 자식은 하나쯤에 진비물도 다 죽었고 너 재산도 없어. 이제는 약값도 없어. 너는 죽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경영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뭔가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이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이성에 깨달아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도 지금 고난이 오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러는 것이다. 욥이 신앙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단이 이제 다시금 그 신앙이 끝난 후에 사단은 다시금 욥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에서 부딪혀서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보고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고 떨려서 사울 왕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 앞에 어떤 힘도 쓸 수 없지만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져서 죽였을까요?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9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성경 29장, 욥기 29장. 욥의 그 7절에서 11절은요, 욥의 그 사회적 굉장히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아주 커요. 7절에 보면 성문이 나오죠. 당시의 성문은 당시에 법적인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마을 시 전체의 공동회의를 주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문에도 앉기도 하고, 또 8절에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섰다 그랬죠. 여러분, 노인들이 왜 욥을 보고 일어났겠어요?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보고 존경의 뜻으로 노인들도 욥이 올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는 혈기 많고 왕성하고 똑똑한 청년들도 욥을 보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가 욥을 보니까 난 부끄럽다, 숨었다. 그리고 9절에 방백들은 말을 참고 그랬어요. 개인이 욥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건덕지도 못 건드시니까 손에 본전도 못 찾으니까 말을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10절 기인들은 소리를 그만히. 욥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고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하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욥을 축복하는 겁니다. 11절에 기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웃 사랑의 실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구약 율법의 핵심. 율법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 받기 전에 이미 욥은 이 십계명의 핵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참 보면 참 영적인 사람이다. 12절에 내가 부르짖는 빈빈. 그냥 가난도 그냥 두 끼 먹고 한 끼 못 먹는 그런 빈빈이 아니라 부르짖는 빈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도와줬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그랬어요. 부모가 전쟁이 일어나 전쟁에서 죽고 때로는 질병에서 부모를 다 잃은 그 자녀들,
아이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친척들이 돌봐라 했는데 친척들이 내팽개치면 그 아이들은 그냥 거지 신세 돌아다니다 음식 못 먹으면 그냥 객사고 죽는 겁니다. 그들을 욥은 돌봐줬다.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고아원을 고아복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부복지, 남편 이런 사람들, 또 사업하다 망하게 된 자도 도와주고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뭔 말입니까? 어느 날 잘나가다 하루아침에 망해서 절망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고 가부들을 도와주고 그의 삶은요, 내가 14절에 내가 의의 옷을 삼았다 그랬죠. 나의 공의는 도프와 멸관인 같았다. 공의, 옳고 그름을 돈을 벌어도 부정부패하지 않고 공의로 줄 거는 주고 세금 낼 건 내고 사람들에게 착복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상거래와 공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15절에 지체장애자들을 도운 걸 나오지요. 소경의 눈, 절뚝발이의 발, 16절 딩궁한 자의 아비가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습니다. 전혀 안면도 없고 친척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닌데 처음 찾아온 사람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어때 당신 아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17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뺏어냈다 그랬어요. 참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조폭같은 그런 자들을 보면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을 욥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들을 잡아서 그냥 다시금 빼앗은 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약한 자를 짓밟고 그냥 불법해서 돈 벌어가지고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 때리면 그냥 한 마리 다 망하는 겁니다. 31장에 넘어가 보면요, 1절에서 12절 욥의 도덕적인 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나이 들어도 참으로 정력이 왕성한 남자들은 자꾸 젊은 여자들을 해서 잠자리 하려고 또는 어떤 사업 거래로 해서 성접대를 받고 종종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근데 욥은요 그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정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건 그런 어떻게 그렇게 내 주목하겠느냐. 2절에 그랬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짓거리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불의한 짓거리하고 행악하면 재앙이 있지 않겠느냐. 3절에 그랬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모든 삶의 사람들을 중환하고 생사월 중환하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세웠다는 것이 말씀 전체에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지 않느냐.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을 다 감찰하지 않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오늘 어디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불법을 했고 어떻게 착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다 세지 않느냐 이거예요.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다시 말해서 악한 일에 빨랐던가 그 말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또 그러죠. 6절에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먼저 쥐구멍이 날선 들어가고 싶지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탐욕하지 않았다는 것을 7절 8절을 말씀하는데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에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이 불의한 방법이 아니었고 자기의 눈에 종욕들 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나쁜 것으로 불의한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불법으로 불의한 방법을 했으면 내 재산 말이야 8절을 그랬죠.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의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간음죄를 짓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웃의 아내가 남의 연인이 예뻐도 거기에 대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만약에 남의 여인을 건드렸으면 내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자는 것도 그것이 나의 징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 받을 것이 멸망하도록 사느는 불이라.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한 소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내 아내가 모를지라도, 내 부모는 모를지라도, 내 자식은 모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손손에 내 발걸음 하나까지 지키고 보고 계시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23절에 보면 신분 관계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더불어 쟁변할 때에 이 종주제의 말이야, 너 입담으로 그러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지었고 비록 지금은 신분이 종이지만 너도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다 이거예요. 얼마나 욥의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때로는 돈 좀 있으면 그냥 직원들을, 사원들을 그냥 종부리듯이로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가 비록 신분은 종일지라도 남종이나 여종일지라도 그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식사를 해도 따로따로 먹지 않고 그들에게 동등하게 마음껏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자 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15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똑같이 하나님 지으신 존재인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남종 여종 살고 있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고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지금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전쟁이 죽었거나 남편이 병이 죽었거나 가부가 되어서 지금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를 실망케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 돌아가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서재실에 책을 보거나 설교 좀 하고 있으면 종종 노숙인들이 찾아와요. 한 번은 허리가 X자로 구워져 있고 허리도 못 펴고 그냥 머리도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이런 여자 할머니, 한 70이 다 된 여자 할머니 오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당시에 시간이, 식당의 문도 열 시간도 안 되었고 본인은 돈 달아서 온 건 아니에요. 목사님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식당에 뭐 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당에 문 열는 시간도 아니고 해서 제가 돈을 2만 원 드렸어요. 가서 좀 식당 연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잡수시라고 드렸더니 며칠 사이에 그냥 남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가서 소문을 퍼뜨렸나 봐. 저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2만 원 줬다고. 되게 기쁜 소식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노숙자들에게는. 그랬더니 뭐 허리에 복대를 차고 가서 나 약 먹어야 돼. 3만 5천 원 필요하고, 내가 고시원에 있는데 고시원 밀려가지고 지금 17만 원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직장 들어갔는데 250만 원 받고 있어요. 저는 한 돈 천만 원 받는 줄 아는가 봐 제가. 고시원에서 17만 원 밀렸는데 그거 갚아주시면 내가 월급 받아 꼭 갖다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야 이놈아, 내가 한두 번 쏘은 줄 아냐? 그래서 내가 고시원 총무 전화번호 달라. 당신 집이 일하고 있는데 그 영등포 청가시장이 그쪽에 일하는데요. 250만 원 받는데. 근데 오후 2, 3시면 와. 무슨 250만 원 받고 5절만 일하고 250만 원 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면 거기 거짓말이지. 거기 사장님 전화번호 가져오라 그랬어. 전화하니까 안 받아. 고시원도 안 받아. 다른 사람 전화야. 너 나 속이고 있어. 안 줬어요. 그래서 저도 고단수가 좀 높거든. 한두 번 쏘가야지. 저도 그 여자 할머니 같은 거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 내가 분명히 그걸 알고 다른 분에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쓰십시오 했어요. 이미 그런 줄 알고.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소식이거든. 욥은요, 보면 가난한 자, 가부, 고아들을 아비처럼 했다 그랬어요.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쌀 몇 부대 던져주고 야 이거 먹고 해라 돈 몇 푼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원을 운영하다시피 고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돈을 벌 때 목적을 가지고 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시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수입의 1%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11조 빼고요. 거의 11조 끼지 마시고 1%를 내가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100만 원 같으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여러분 하고 계셔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11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작정해 보세요. 하루 일당 받으면 나 1%를 드리겠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선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나는 1%를 선교 사역하겠습니다. 1%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성도들을 약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정신 보시고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희소식을 듣고 말이죠. 고아들, 가부들, 병든 자들,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 도시를 지나가다 집이 없는 사람들, 어디 여인숙에 당신 여인숙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대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잠자도록 해주고, 재난 행인들도 박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고, 그것이 이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옷이 없다 그러면 양털로 입혀주고, 그것이 19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20절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혔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욥은요, 철저하게 그 돈이 엄청난 부자였지만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삶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삶 속의 주인이 어떤 부요함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여기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건데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요, 최고의 1등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 그 다음에 달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욥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은근히 태양을 바라고 내 입술에 입 맞추지 않았다. 26절, 27절에 내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이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28절에 그럽니다.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참으로 십계명을 이미 받기 전에, 하나님 주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살았고, 자기 자신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어도 자기의 타락의 길로 죄짓는 길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어떠한 부유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 키워놓고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셋째 주에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얼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사랑의 헌금, 작년에 참 용기 있게 한 4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참으로 한 번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의 헌금으로 헌신하셨어요. 원래는 저도 조금 더 해서 사랑의 헌금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욥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해서 섬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되고 한 형제되고 병들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헌금을 12월 17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 하루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웃을 구제 사랑의 헌금 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어요. 원래는 상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선하는 표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구제부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누구를 얼마 도와주면 이렇게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렇게 하시고 욥이 참으로 했던 것이 욥기 여러분 말씀을 29장과 31장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욥기 1, 2장을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변론하고 논쟁하고 욥을 대적하는 그런 거예요. 또 42장도 욥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갑절의 복을 주셔서 다시금 자녀를 복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경제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갔던 욥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음에 할게요. 내가 뭐 사업 잘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욥.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도 아주 힘이 없고 돈 없고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인격 존재로 존경하고 섬겼던 욥. 하나님 앞에 선한 앞에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물질을 아낌없이 나를 증하는 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종교 500주년 기념 종교 개혁을 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